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네, 우리 전우자 옷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오셨죠? 네, 다들 고향집으로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집에 계셨습니까? 오늘도 설 지나고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한 주간 시작하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은혜와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제 아니고 지난주에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베드로가 무엇인가 선한 기질이나 선한 영향력이나 그에게 흠모할 만한 사랑할 만한 무엇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가 배신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여전히 그를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인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고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그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메시지를 지난주에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즉 빌라도의 사무실, 집무실이 있는 그곳으로 끌려가시고 그곳에서 신문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기에 이 본문에 주는 충격과 이 본문에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색깔, 그 진한 농도가 옅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신문당하시는 말씀 그리고 빌라도와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게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할레드 호세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연찮게 알게 된 책인데요. 할레드 호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프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전쟁과 난리 속에 대사관 외의 직원이었던 아버지, 아프간 사람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망명하게 되었고 미국에서 도착한 이후에 그곳에서 의과대학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이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던 중에 어렸을 때부터 그가 가지고 있던 꿈이었던 소설을 쓰게 되었고 그 소설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출판되었는데 왜 지금 그 아름다운 소설을 이제 접하게 됐는지 안타까울 정도로 좋은 소설인 것 같았습니다. 할레드 호세인이는 3권의 책을 지었는데 연을 쫓는 아이라고 하는 책과 1000개의 찬란한 태양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산이 울렸다라고 하는 3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연을 쫓는 아이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기에 처음에 나오는 천유작보다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통설이 있었는데 그 통설도 훨씬 더 깨버리는 두 번째 좋은 작품이 또 그렇게 출판되게 되었고 그 역시나 5년 연속 뉴욕타임스에서 기록한 집계한 바에 의하면 계속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고 10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소설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읽기 시작하면 거의 끝까지 쭉 읽을 수 있는 아주 감동적인 소설입니다. 이 소설, 3권의 연속되는 소설을 통해서 할레드 호세인이는 왕정이 끝나고 그 이후로 공화정이 들어오고 그리고 소련이 침공하고 아프간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는 그냥 아주 후진 나라
그리고 총 들고 다니는 나라, 뭐 그 정도만 인식이 되어져 있지.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나라의 역사가 어떠한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왕정이 끝나고 공화정으로 그리고 또 소련의 침공으로 그 이후에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군벌들의 다툼으로 국가가 국토가 어떻게 처참하게 변해갔는지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그 소망 없는 절망의 땅에서 어떻게 소망의 꽃을 피우고 살아가고 있는지 할레드 호세인은 연을 쫓는 아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연이라고 하는 소설의 장치를 통하여 연을 쫓는 소망과 희망을 쫓아가는 아주 밝은 내용마저도 절망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무덤가에서 핀 아름다운 꽃처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서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여러분 읽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고 그 가운데 제가 목사로서 특이하게 주목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탈레반이라고 하는 조직의 이야기입니다. 그 소설의 곳곳에는 탈레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탈레반은 처음에 소련의 침공에 맞서서 싸우는 이슬람 사람들의 일단의 무리였습니다만 그 무리가 소련이 아프간에서 철군한 이후에 어떻게 변해가고 어떻게 근본주의적으로 변해갔는지에 관한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주의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때는 마치 무슬람 테러 단체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동의어처럼 여겨지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적합한 일이겠습니다만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여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원칙들이 문자주의적 해석이고 이것은 기독교 신앙뿐 아니라 이슬람교 신앙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탈레반입니다. 소설 속에서는 1권, 2권, 3권 할 것 없이 각각의 소설 속에서는 이러한 탈레반들의 근본주의적인 형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여러분 이슬람 여성들이 온몸을 전체를 가리는 것이 있고요. 머리만 쓰는 것이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 탈레반들이 통치하게 되었을 때 그동안에는 온몸을 덮게 되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아무튼 부르카라 그러죠. 온몸을 덮게 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인들이 망사로 눈도 가렸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여성들은 남성 없이는 남자 친척이나 남편이나 보호자 없이는 길거리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혼자 다니다가 잡혀와서 감옥에 갇히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매질을 당하거나 몽둥이 찜질을 당하거나 어린 소년병들 AK-47이라고 하는 소련이 남기고 간 소총을 통해서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가늠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공개적으로 큰 운동장 스테디움에 사람들을 모아서 구덩이를 파고 죽이고 파묻고 하는 일들이 공개적으로 행하던 시대 그 시대의 이야기가 소설에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소설에서 만드는 소설적인 장치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탈레반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무슬림을 비롯한 모든 종교에 있는 근본주의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종교에 대한 문자적 해석, 문자적 적용이 그들의 근본주의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탈레반이 그렇고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종교의 근본주의자들은 그러합니다. 이런 근본주의자들의 특징은 그들의 경전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 대한 무차별적인 배제, 혐오, 차별, 폭력들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만 실제로는 이러한 근본주의자들의 모습은 이슬람뿐 아니라 전 세계 그리고 기독교 신앙 안에도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고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21세기 한국에서 그러한 근본주의자들의 퇴행성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광화문에 모였던 전광훈 일파들 이야말로 근본주의자들이고 그 근본주의자들을 적절히 민주사회에서 통제하지 않는다면 탈레반과 같은 그런 테러 조직으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치도 그랬고 무솔리니도 그랬고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여러 지역에서 나타났던 이런 근본주의자들은 한 사람을 숭배하게 되고 종교에 중독되게 만들어서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고 그것이 오늘 21세기 한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들 근본주의자들은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탈레반도 그랬죠. 소설에서도 그렇듯이 실제 역사에서 그렇듯이 탈레반들은 자신들이 세속의 권력도 종교적인 권력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이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란도 종교 권력이 세속 권력과 하나가 되어 있는 신정일치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고 그렇게 해버렸죠. 그 아프간의 역사 전체 아프간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민중들이 가장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었던 때는 바로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어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었던 시대라라고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그 소설 속에서 코를 베어간다거나 팔을 자르거나 이런 일들이 평화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코란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소설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저 목사 입장에서 보면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었을 때 어떻게 한 개인을, 한 가정을, 공동체를, 국가를 파괴하는지 잘 보여주는 소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 즉 종교와 정치가 하나 야합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소설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받고 거기에서 처결받지 않으시고 왜 이 빌라도의 관정에 끌려가셨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람을 죽일 만한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단순하게 볼 것은 아닌 것 같은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가면 그 유명한 사람이 순교당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묻진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순교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 어떤 사람은 순교당하고 어떤 사람은 극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싹 등장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돌에 맞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때의 사울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것을 드라마로 연출하려면 굉장히 아름다운 멋있는 장면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과 사도 바울의 장면이 오버랩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사도행전 7장 8장일 텐데 자 보세요.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도록 결정한 사내들인 공회였고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은 투석형입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 중동 지방에서 일반적인 것이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투석형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로마 사람들이 원칙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사형의 권한들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살인이나 자신들 종교적인 문제나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자치기구에서 사형을 결정하면 그것을 눈감아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도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고발할 때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으므로 당신네 나라 로마 사람들 데려가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처형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기소한 기소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행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악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재판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판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행악자, 이불두어,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고 그런 제목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만일 신성 모독한 이유 때문이라거나 기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싫어했던 그 이유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가져갔으면 분명히 빌라도는 무죄 방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실제적으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이다라고 하는 것을 3차례 이상 공포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3차례 이상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전략에 있어서는 자신들이 죽여도 되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신성 모독이라든지 기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든지 율법을 깨트려 버리는 사람이라든지 기타 이유는 다 지켜두고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의 반역하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죄의 목록이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빌라도에게 넘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유뿐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투석형이라 그랬죠.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행악자들, 반역자들에게 행해지는 그 처벌은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께 뭘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실을 민중들이 본다면, 사람들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뭘 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인식하게 될 것이고, 이제까지 예수를 추종해 왔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따라왔던 민중들의 뜨거운 열기는 일순간에 식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처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형을 위해서 로마 사람 빌라도에게 고발하여 그 관정으로 데려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 그들의 여러 가지 노림수, 그들의 계획이 물거품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이렇게 설왕설래하며 우리는 사람을 죽일 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는 이렇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있는데,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임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12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요한은 우리 처음, 물론 기억 잘 안 나시겠습니다만,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은 올라가는 이미지를 계속 주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땅에서 출발하셨지만 땅에서 조금씩 올라가시는. 산으로 올라가시고 나중에 십자가로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다 그랬죠.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여기서 땅에서 들린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달리게 되어질 때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왕이시고 길이시며 진리이신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응하게 되었다, 성취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특별히 정치 권력과 그리고 종교 권력이 하나 되어 야합하여 참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오히려 그들의 계획이 실천되어지고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한 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세계를 보면, 우리 한국 사회를 더 넘어서 세계를 보면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하나 되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 파시즘적인 성격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처럼 흠모했던 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평화와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민주주의의 국부처럼 여겨졌던 그 나라에서 국회의사당에 총을 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치인들이 종교인들과, 아니 거꾸로일 수도 있겠습니다. 종교인들이 정치인들과 야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의 시대는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라.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 왕국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대제,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주는 때 이후로 시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로마 지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지역을 중심으로 기독교 왕국이 되어버린, 핍박의 시대를 지나, 환란과 핍박의 시대를 지나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용어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시대는 그 이후의 시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명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비판하지 않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실 살펴보면요. 죽음의 시대가 포스트 크리스천덤 시대인가? 후기 기독교 시대인가? 저는요. 한국에서 한 번도 제대로 크리스천덤 시대가 되어진 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대가 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1970년대, 80년대 사람들이 교회당에 많이 몰려왔습니다. 전설적인 이야기는 목사님들이 모이면 많이 합니다. 후배인 우리 목사님들에게, 후배 목사들에게 선배 목사님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때는 나무 상자 하나만 갖다 놓으면 부흥됐어. 어떡하라고요? 지금 그런 시대, 그때는요, 우리 개발 독재 시대와 맞물려지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19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의 시대, 도시화의 시대와 맞추어서 교회가, 특히 도시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진다면 그것이 크리스천덤 시대입니까? 기독교 왕국 시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쩌면 한 번도 크리스천덤 시대를 지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이 많이 모였던 적은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의 한국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한국의 교회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의 적당한 하나됨, 좋게 말해서 하나됨이고 나쁘게 말하면 야합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시대였습니다. 독재 시대에, 군부 독재 시대에, 개발 독재 시대에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한 번도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일단의 교파에서는 비판하고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 광주에서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이 참혹한 잘못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더러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은 침묵했습니다. 그 원리,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위에 있는 권력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똑같이 적용하려면 이 시대에도 2020년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역을 위해서 모이지 말라는데 왜 저항합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정치와 종교 권력이 적당하게 야합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교회사가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있다면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치와 종교 집단,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임과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집단이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하던 시대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다, 성공했다. 사내들인 공회, 제사장들의 그룹, 바리새인들의 끊임없는 질투와 끊임없는 그런 분노와 적개심이 성공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니라고. 그들의 계획이 성공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그 길로 가셨다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이 한국의 사회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본문이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18장의 본문의 틀을 통하여, 이 선글라스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제멋대로이고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모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 시대에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겨자씨처럼 자라고 또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확신할 수 있는 시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해체되지 않으면 새롭게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러한 해체가 건설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지면 사람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일이 다 해결됐으니 다시 예배당으로 다 모이십시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할 것이고, 여전히 사람들은 기복주의와 만몬주의에 빠져서, 물신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욕망을 성경적으로 교묘하게 반죽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기독교 신앙을 삼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은 너무너무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모일 수 없으니 안타깝습니다만 이 시대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 나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빌라도의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은 33절에 보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다른 관심 별로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관심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로마 사람들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 38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에 대항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40절 말씀에 등장하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흥미로운 책들 여러 제가 봤었는데요. 바라바가 실제로는 아마도 그저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잡범 정도의 강도라기보다는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학자들의 추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대항했었거든요. 그러니 이 빌라도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은 뭐냐면 너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떠들고 다니는 건 맞아? 너가 정말 혁명을 하려고 로마에 대항하려고 하는 건 맞아?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설왕설래 가운데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36절에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꽤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36절의 말씀을 똑 떼어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저 하늘에 있겠거니 라고 그렇게 단순히 유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저 하늘에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생각을 강화하고 또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지러운 세상과 불의와 그리고 불법에 판치는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어디에 관심을 두라고? 하늘에 관심을 두라고 몰아갑니다. 그것이 한국교회 역사였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어지러운 곳이야. 이 세상은 원래 없어질 땅이니. 그것도 맞지 않죠? 이 세상이 없어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니 관심 두지 말고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에 관심을 두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둬야지. 영적으로 건강한 게 중요하지 라고 하는 식으로 본문을 읽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독재자들이 전 세계에서 요즘 미얀마가 시끄럽던데 다시 로힝야족을 그렇게 학살했는데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국만 조금 규제, 경제 규제했습니다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요. 지금도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요. 아무 관심 두지 않습니다. 인종 학살들이, 인종 청소가 대규모적으로 지금도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또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세요. 서아프리카 제도의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되게 되었는데 그 다이아몬드 때문에 서구 열강들이 그 나라 사람을 어떻게 죽여가는지, 내전이 일어나고 군벌들이 그 나라 사람을 어떻게 끔찍하게 죽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루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목이요, 블러드 다이아몬드. 피가 섞인 다이아몬드. 사람들은, 군벌들은, 독재자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다이아몬드, 그 소년병들한테 마약을 주고 총을 주고 이제 10살, 12살밖에 안 된 아이들한테 마약에 취한 채 그 소련제 무기를 가지고 소련이 망하면서요. 너무너무 무기가 돈이 없으니까 500kg에 얼마씩 해가 총을 팔았대요, 무기를. 그러니까 너무 아프리카 제도에 그 총들이 팔린 거예요. 그래갖고 겨우 빵 몇 쪽에 할 만한 돈만 주면 총을 사는 거예요. AK-47을. 그 총을 가지고 애들이 마약을 모여. 그 군벌들이, 그 독재자들이 애들한테 마약을 주고요. 그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한 채로 총을 쏘고 사람들 학살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시는 이야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 땅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하나님 나라가 내세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본질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의 세속의 권력으로 로마의 권력,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이루어갔던 무력과 힘과 권력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이죠? 생명의 나라이고요, 겸손의 나라이고요, 평화의 나라이고요, 샬롬의 나라이고요. 칼이 아니라 죽음의 나라이고요. 죽음으로써 오히려 내가 짐으로써 생명을 얻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사람들의 이루어진 나라가 전체 가장 좋은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나라인 것처럼 여기고 이 땅에서 관심을 두지 말 것처럼 관심을 두어서도 안 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말고 하늘에서만 관심을 두고 너희들끼리 잘 지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교회와 세상을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읽어야 정확하게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바라바를 구원해 주셨대라고 하는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르게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포함하여 전체 온 우주가 하나님 나라라고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3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만 먹으면 천군과 천사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고 만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누군가에 군림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총과 칼로 지배할 수 있는 나라라면 예수님이 왜 못하셨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혁명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본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 전복적인 성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총과 힘과 무기와 권력과 지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져주고 내가 죽고 겸손하고 생명과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쁨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37절 말씀에 빌라도는 재차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은 그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토록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 계셨고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빌라도 앞에서 세상 왕의 대표 자격으로 서 있는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이니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성장 자체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좀 쉽게 풀어 말하면 교회가 왜 필요하지? 교회가 왜 존재하지? 라고 말할 때 현대 교회는 성장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교회라,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성장 자체가 살아가는 목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2m까지 커야지. 그게 내 목적이야. 그게 삶의 이유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몸무게를 100kg까지 늘려야지. 이런 사람 없겠군요. 성장 자체가 목적인 사람이 없듯이 성장 자체가 목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가 커지지 않으면, 교회 건물이 커지지 않으면 부흥이란 말 쓰지 마십시다.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그것이 교회 자체의 존재, 목적이 없어진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도 또한 그러한 유혹, 그러한 생각에 동조되고 그렇게 쉽게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겠다. 가득가득 찼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여 그저 교회 존재 자체, 목적 자체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존재 자체, 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교회. 왕이실 뿐 아니라 이를 위하여 태어나셨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의와 평강과 희락의 가치,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세상에 그리스도의 샬롬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그 교회, 그 성도, 그 제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아마도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여 자신들의 욕망이 성취될 것처럼 그렇게 교묘히 자극하고 그렇게 헛된 기대를 품어주는 것이 사람들을 모으는 길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건 목자일 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버리는 것 같은 일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년 동안 잘 모이지 못하고 그러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해 봤는데 한편으로는 치료제와 백신만 개발되면 다시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희망 섞인 낙관도 해보았다가 이제 옛날의 방식으로 안 되라고 하는 생각도 해봤다가 여러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다시금 그 비전을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마음에 품고 영혼 깊숙한 곳에 간직하며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왕이니라 말씀하시는 사람들 앞에서 인간의 대표 자격으로 서 있는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이다 말씀하시는 그 빌라도의 나라, 로마 나라를 뛰어넘는 방식, 전복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제자로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가 나아갈 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몇 명이라도 모이고 그런 얘기 하시지 좋은 얘기인 줄 알겠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하여 모였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쟤도 집에 보내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3,000명의 그리스도인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저와 사랑하는 세운역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그루터기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네, 곧 37절 말씀에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평상시에 보통의 경우에 예수님은 대답을 잘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대 혹은 호기심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낮에 찾아오건 밤에 찾아오건 한 번도 그 질문에 의해서 허투루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군중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1대1로 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내 자녀로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신 구절도 있죠.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언급해 주시든지 새로운 교훈들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빌라도의 이러한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나라,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작은 땅을 어떻게 잘 유지할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은 궁금증과 호기심, 알고 싶은 욕구에 따른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비웃은 거예요. 네가 진리를 말한다고? 아마도 빌라도에게 진리,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저 그리스에 있는 어떠한 일단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 철학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네가 무슨 지금 내 앞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받고 밤새도록 신문받고 이에 죄수로 끌려와 있는 네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라고 하는 조소와 경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 앞에 끌려온 한 죄인을 비웃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러한 빌라도의 태도가 오늘날 많은 경우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질문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헛된 질문,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알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가치를 알고 즉시로 기뻐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하나님 나라 이 보화를 샀던 그 지혜로운 사람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오늘도 신앙인으로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곧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